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과 다니엘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니엘의 출세가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엘의 신상을 터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신상을 털면은 먼지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털었는데,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가진 잘못이나 실수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한 가지 이 다니엘을 끊임없이 무엇이라도 하나 흠잡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을 온통 덮고 있는 다니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은 악랄한 것이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 안에 있는 인간의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었죠. 바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고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7절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마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말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 총리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이것을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왕이 승낙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한 엄청난 내용입니다.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라고 왕의 마음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딱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말을 딱 들려준 다음에 이제 왕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왕은 이 내용이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왕은 도장을 찍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은 고대의 역사적으로 옛날 시대의 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왕을 흔히들 뭐랑 이렇게 동일화시키냐면 신과 동일화시키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신의 대리자 혹은 왕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틀리면 그게 신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당시 시대에 조서의 도장을 딱 찍게 되는 그 순간에는 왕조차도 그가 내린 명령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꾸면 실수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인데도 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간 세상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부분 가지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의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떤 다니엘과 같은 고결한 삶을 살더라도,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보여도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과 질투하는 사람이 늘 언제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죠.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았음에도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왜 답답하냐면 10절에 보면 이 답답한 양반 지금 이 시기가 있잖아요. 좀 몸 사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굳이 창문을 왜 여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해요. 아니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딱 그냥 열어제끼고 온 동네반대 다 보라고 딱 해놓고, 야 니네가 그렇게 하건 말건 나는 내가 죽건 말건 상관없어. 나는 기도할 거야. 와, 이게 아니 다니엘이 지혜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날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하던 대로 이 사람 참 답답하다. 창문을 꼭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대로 금령을 어긴 것으로 되어가지고 잡혀서 들어가는 것이죠. 왕이 이 가운데 다니엘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조서에 금령을 찍힌 이 금령을 내려가지고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걸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아무리 왕이더라도 왕이 그 다니엘을 아끼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완전 위기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시련이 늘 있어요. 고난이 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핍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자 입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옛날 속담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호랑이 입에 들어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라고. 근데 진짜 아무리 해도 정신 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난한 상황, 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련과 그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 태도와 반응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면목은 평소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 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평소 때는 이 사람이 참 친절하고 참 괜찮고 참 성실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먹고 살기 힘든 그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평소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딱 되니까 이 사람 자기 먹을 것만 딱 챙긴다. 그럼 이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진 면목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자기 것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그의 신실한 태도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경이 그냥 그저 그런 손해를 보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을 좀 손해본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요,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신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고 그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꼈을까? 이 부분도 참 많은 의문인데, 그냥 단순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아마도 다니엘의 삶 자체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다리오 왕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크리스천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파문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까도 그 속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신선한 사람. 내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이 사람 뭐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이 가진 그 파문이 내 삶 가운데 커지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차 그 파문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걱정하는 겁니다.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우리의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고백은 약간 어떤 고백이냐면,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은 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보면 다리오 왕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으면 좋겠다. 왜냐? 내 힘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냐? 세상의 어떤 상황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널 건져줄 수가 없으니까. 넌 지금 사면초에 빠졌는데 내가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날밤을 샌 후에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혹시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운데 다리오 왕이 이 날밤을 새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밤을 새면서 제가 확신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종이라 얘기하는 이 다니엘, 심지어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구해 주십시오. 딱 정황만 보면 이 앞에 이 16절에 있는 이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부분과 이 전후 문맥을 따지고 보면은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나를 지새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강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자가 어떻게 사람을 안 먹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 사막의 그 찬양 아시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그 뒤에 보면 그 누가 아무리 아니구나. 그 2절 가사가 그래요. 그 뭐지? 사자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막 뒹굴면서 그게 천국의 그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본래 사람이 사자와 뛰어노는 관계였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육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체들은 초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설교 가운데 하십니다. 왜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셨다에 초점을 두는 설교입니다. 맞죠? 그게 맞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것보다는 사실 우리 눈은 기적만 보거든요. 사실 그 진짜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약간 일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더 큰 일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이 사람을 건져주셨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참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보세요, 사자가 나를 해치지 않았어요. 저 나를 무고한 나를 고소한 저 사람 잘못된 거예요. 나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상황 가운데 옆에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얌전해서 그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딱 떠올라야 되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다니엘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들어온다. 이게 어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대단한 건 딴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던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딱 그렇죠. 그리고 그 진실한 그의 삶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 가운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은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을 벌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왕이 조서를 온 땅에 내리는 것이죠. 그 조서의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앞부분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리오 왕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전에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내린 금령과 여태까지의 관습과 전통이라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얘기한 그 금령의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걸 바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걸 바꾸겠다고 나오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 당신은 왕인데, 왕이 내린 왕은 신적 존재인데 그럼 당신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이거 반역해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왕을 신이라 여겼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반역을 꿈꾸지도 못하게 하려고 왕은 신이야, 어떻게 감히 대들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이 내렸던 처음 그 조서의 금령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내렸던 조서를 폐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바꾼 것을 넘어서서 이 다리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그 삶을 살아가던 다리오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지금 왕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한 이 다니엘의 변함없는 모습이, 이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 이 한 왕의
삶을 바꾼 것이죠. 진실한 성도의 고백은 이렇게 세상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요, 온통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이며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어둡죠? 하지만 별이 빛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빛날 때 그 별을 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별은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별빛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 빛이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별은 크게 항성과 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항성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별들을 뜻합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행성들은 행성이라 말하는 별들인데요, 이 별들은 밤하늘에서 달처럼 밝게 그 별들이 빛날지라도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달이 굉장히 밝잖아요. 달이 굉장히 밝아요. 어떤 별보다 밝아요. 그런데 그 달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설교를 오늘 날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처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그 태도와 가치를 잃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요, 세상을 비추는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태양이신 하나님의 그 태양빛 받아서 세상 가운데의 달이 되어서 그 달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정월대보름이나 이 한가위 딱 보면 이 달이 진짜 커다래가지고 그 빛을 쫙 비춰주잖아요. 태양빛만큼은 아니지만 밤하늘에 보면은 그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달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태양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